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맡겨준 말씀,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했어요. 왜?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은 거짓 선지자야. 저놈 죽이자. 너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누구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몇몇 교인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왜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 끝부분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쇠붙이가 들어있는 철광석들을 녹여 뜨거운 불로 녹여서 이 철을 순수한 철을 빼내는 그 뜨거운 풀무, 용광로를 쇠풀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쇠풀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거룩함을 지켜내서 그래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울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수백 년째 살고 있지 않니? 내 자손들이 번성했지 않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모든 약속, 모세 시대에 했던 약속 나는 다 지켰어. 그런데 너희는 왜 약속을 안 지켜?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매를 맞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제발 율법 좀 지켜.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들으라, 샤마, 쉐마.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고 끝 하지 말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하고 행함이라는 걸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행동으질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최고지. 그럼 새벽기도 뭐하러 오셔? 믿음이 최고지. 주일 예배는 뭐하러 오시냐고.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이거는 한 덩어리예요. 믿음이 삶으로, 삶이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지켜내는 건데, 7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는데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 섬기다가 이미 망했는데, 저 망한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게 반역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10절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선조의 죄악을 따라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10절 끝부분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겠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건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목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목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기 입술로는 요러면서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은 다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마음에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했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아니 왜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내가 약속을 지켜요? 저도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약속을 깰래. 그리고 약속 파기 선언을 1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1절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준다고 신명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와 화가 임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어봐라 물이 보글보글 있다가 100도가 딱 되면 펄펄 끓는데 하나님이 99도까지 기다린 거예요. 100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시작되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듣는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그래, 나한테 심판받을 때, 매 맞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분향하든 바알 아세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냐? 야, 유다야, 어떻게 그래? 신들도 그렇게 많냐? 동네마다 산마다 계곡마다 온통 거리의 숫자만큼, 성읍의 숫자만큼 여기저기 신전 세워놓고 신들을 섬겼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봐.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 왜?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의 기도와 탄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도 기도하지 마. 네 기도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15절 백성들은 나의 집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 고기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양을 잡아 희생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을 복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 보라는 거예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원래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던 감람나무를 푹 떠서 가나안 땅에 잘 심어서 번성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꺾고 나무를 부셔뜨려서 불에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 시대의 아비아달입니다.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 딱 2명, 다른 때는 대제사장이 1명인데 다윗 시대에만 딱 2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사독이고 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곧 세상 떨 테니까 내가 왕할래.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이 옆에 측근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저 아비아달이 네 편 안 들었다고 미워하지 마, 죽이지 마, 살려줘. 나에게 충성을 다했단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자리 잡고 살았냐면 아나돗에 가서 자리를 잡았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예언하면 죽여. 수없이 협박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21절 말씀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 만나면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인사했는데 아나돗 고향 사람들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이 새끼 죽일 거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를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의 가문이 절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와 그 후손을 끊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아예 가문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22절 청년들은 칼에, 자녀들은 기근에 죽어 23절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향 사람들, 누구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푸념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